중국의 명자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용두삼이 인생을 참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이 끝이 좋은 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도 아름다웠지만 과정과 끝이 아름다운 역사의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자원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오셨다가 갈보리 십자가상에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스타트 어떻게 했을까?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때 군 의장대에 사의를 합니다. 예포가 울립니다. 미국 대통령 같으면 캐딜락 원 차를 타고 행렬을 합니다. 구소련 러시아 대통령이면 세나트라고 하는 대통령 전용 차를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는데, 우리 주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누구도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자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한 번이 온 게 아니에요, 두 번 온 게 아니에요, 3번까지 시험이 왔는데 40일 금식하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굶주렸던 우리 주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그 허점을 마귀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주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눈만 감아도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님에게 마귀 시험이 뭐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팔레스타인 전역은 돌이 많거든. 이 돌덩어리가 전부 떡이 되게 해라.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 입장에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할 때 단호하게, 아주 결사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왜입니까? 마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에게 떡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고 공기도 그리고 이 물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이 생존을 위하여 물리적인 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더 영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산부의 배참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되 말씀이 넘쳐나 말씀 속에 뿌리를 받고 인생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고
대가청청한 이 상록수 같은 그런 축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지도자인 저로부터 회개합니다. 기독교 초기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들기도하고 정식기도하고 교회마다 꽉꽉 찼어요. 부흥성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성회, 오전에 말씀 사경회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사경회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 요즘은 저녁 집회 하나 하는 것도 모이기가 어려워서 아주 결결한. 그리고 한국교회가요, 언제부터인가 만모니즘 돈의 파워에 밀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돈 가지고 대리석 건물을 짓고 돈 가지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파이프 올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것이 본질인 줄로 착각하는 한국교회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물론 그렇죠. 천국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과 관심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성공과 출세 같은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볼 때는 이거 다 내게 속한 영역이다. 너희들은 내 밥이다. 그리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을 주면 막 따라가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마귀의 지배권을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돈을 억천만금을 줘도 주일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 복이 된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천만금을 줘도 주일을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결단하여 주님께 나오고 이 사업장도 전부 크루즈하고 오늘은 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독교인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그리고 믿는 것도 다르지만 가는 곳도 천국과 지옥 가운데 가는 곳도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그냥 떠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다가와요.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일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절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수법이 교활하고 여러분 다양한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비스듬하게 하는데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데 말씀을 앞에 놓고 지 생각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 자존심을 갖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 시험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고 더 매혹적이고 더 영적인 강력한 시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단언하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3개월 했는데 3년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왜 침묵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여러분, 이 마사의 시험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데 르비딤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목이 탄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게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왜 이 광야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셨는데, 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잠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이 모세를 갖다가 여러분 비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누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실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백그라운드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저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모셔갔어요. 우리 주님 시험했어요. 주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공격하네. 마귀의 집요함을 보십시오. 마귀의 다양한 여러분 공격 카드를 보십시오.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공중 것에 잡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한눈에 전부 다 조망이 되는, 전부 다 보여지는 그곳에서 이거 다 네게 주겠다. 공중 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고 그렇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의 대상만 바꾸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신앙이 개성되고 개대되어야 할 이때에, 주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성적이 좀 나빠서 여러분 낮은 대학 들어가도 그 옵션 아무 문제 없어요. 대학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여러분 막대기 들고 양떼 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베풀고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인류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만모니점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일날 손님이 많이 와서 오늘 예약 손님이 300명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신앙,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수법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적각 무너졌어.
예수님은 즉각 물리쳤어요. 뭐라고 물리쳤느냐? 단호하게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세계롭게 전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 로더십을 주께 양도하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뭐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이기면 삽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기고 난 뒤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되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도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다르게 말씀이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가 지할 짓 다 하고 난 뒤에 떠나긴 떠났는데 언제 떠났다고?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기회 있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또 기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건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 오늘은 정린동 갔다, 내일은 저 가수원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원내동 갔다가, 저 서울 갔다가, 저 부산 마포 갔다가, 이 마귀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삼키려고 졸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 쉬는 사람, 어떤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틈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건신하고 깨어있어. 대적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용품 그 크레용, 크레파스하고 도화지를 사는데 저희 집에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워낙 훌륭하셔서 사셨지만 집안 행편을 아는 거로 제가 철이 들었나 봐요. 그 말은 못했어요. 크레용 사다는 소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전부 크레용 갖다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썩썩썩 그리는데 저는 집안 행편이 그러니까 그 말을 차마 못해서 제가 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때우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대기 이 이만한 그 해초리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뱀 있죠, 능구리가 이렇게 굵은 거예요. 이 굵은 능구리가 우리 방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뱀을 팔면 제가 학용품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요, 어린 것이 잡았어요. 흰 자루에 집어넣었어. 자루인데 여러분, 자루에 거의 반첨이 되는 것 같아요. 반첨이 묵직하게 위에 뚜껑을 이제 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광에, 그때가 오후 늦은 시간이니까 광에다가 이렇게 놓고 위에 매달아 놨어요. 이 공중에서 이게 뭐 뱀들이 흔들고,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크레용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도화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오길 기다리는데 그 도화지 크레용 크레파스 사가지고 친구들 앞에 나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아침에 동이 틀 때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자, 보게 되면 첫째 교회 갔다, 두 번째 주방에 갔다. 어디 갔다고? 여러분, 뱀이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요, 자루는 그대로 있는데, 흰 자루가 공중에 달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툭 쳐보니까 없어. 아니, 그 큰 뱀이 어디로 갔나? 여러분, 살펴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이게 나갔는데, 여러분, 뱀이 이거 몸을 줄여가지고 구멍 작은 곳으로 싹 나간 거예요. 저는 그 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뭔지 아세요? 틈만 있으면 마귀 들어와. 여러분, 감사로 일관되게 영원토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기도 시간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실한데요, 믿음이 좋은 노예가 있었대요. 그런데 백인 집에서 이 하인 노릇하는데, 백인 주인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늘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총을 쏘기만 하면 가서 꽁을 잡아가지고 죽은 거 이제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하루는 주인이 하인에게 묻더라면,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맨날 시험이냐? 맨날 이 시험 아니면 저 시험, 저 시험 아니면 이 시험. 너는 왜 그렇게 시험이 많으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시험이 하나도 없다, 야. 그렇게 말하더니, 그때 이 하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인님, 제 이야기를 화내지 말고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저기 있죠. 저기 뭐냐? 꽁이지 않습니까? 주인님이 꽁을 땅 총으로 쐈다고 하자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죽었다, 즉석에서. 또 하나는 날개를 맞고 떨어져서 푸닥푸닥 그리고 도망치고 있다. 어떤 꽁을 잡으시겠습니까? 죽은 꽁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처를 입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꽁을 잡겠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꽁을 잡아야지. 주인님, 바로 이겁니다. 주인님은 영원히 죽어서, 아예 영원히 죽어서 예수가 없는 죽은 영적 시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귀가 공격하여 비록 날개도 끊어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진리를 쫓는 나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그 가만 놔둬도 자기 밥이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에, 이게 축복의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끝나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시험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 하되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문제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촉을 세워가지고 누가 그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싸우게 감정풀이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목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은 다 시험을 통과하여 이겼던 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양한 시험,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 산정에 바치라, 그 시험도 이겼잖아요. 갈대아우르 떠나라, 그것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쳤지만 이겼기 때문에 신앙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라는 시험을 뚫고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더위와 추위를 겪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고, 마라에서 쓴물을 맞았어야 했으며 레비딤에서 목마름을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다 뚫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여러분 바로 10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왜 40년 걸렸나요?
애굽에서 직선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갈 그 가나안 땅 왜 40년 걸렸나요? 그 이유는요,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할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찌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딱 비추면 반쯤은 무당, 반쯤은 불교, 반쯤은 유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에 예배 안에, 예배 요소 안에 이교적 요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안에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고백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 고백한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적성자에게 주시는 정표입니다. 시험이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언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나가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오면 겁내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똑똑한 청년, 신앙을 가진 이 청년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무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악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치는데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게 왕의 엄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나는 만왕의 왕 천지를 지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는 죽어도 좋겠다. 나는 그리 내 뜻대로 안 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왕의 명령 앞에 거역한다는 것, 목이 천개만개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 친구는요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 고백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왕이 분노했어요. 여봐라, 저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렸다. 용광로가 그냥 있어 뜨거운데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쳐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4명인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 불이 호를 타오르는데 4명이 그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신방하고 있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신방하고 있더라고. 그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봐라, 이 놀라운 광경을 너희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저 풀불 안에서 저 세 사람을 끌어내라. 끌어내 보니까 놀라운 것은 머리 하나 상하지 않았어. 거슬린 냄새가 없어. 느부갓네살이 문무백관 여러 국민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왕이 전도사가 됐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친구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신앙으로 바벨론의 금시성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세워 승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삽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가장 어려운 적은 나의 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이 무릎 꿇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로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큰 장애물이에요. 십자가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여러분 이김은 생명입니다. 이김은 승리입니다. 이김은 큰 축복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세계롭게 전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